네,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지방에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길은 꽤 먼 여정이죠.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요, 이 가이사라가 있는 곳에서 로마로 가려면은 이렇게 쭉 가면 되지만 그 당시 목선이었기 때문에 긴 항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기착지를 거쳐서 그 배는 또 수리를 하고요, 정비를 하고 또 다른 배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배를 타고, 우리 앞서 27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배를 타고 아드라 뭇대로 가는 배를 가이사라에서 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지나서 여러 해안을 지나서 아드라 뭇대라는 이곳에 아시아의 지금 터키의 북서쪽이죠, 마게도냐 입구 있는 이곳까지 가는 배를 탔습니다. 가다가 또 중간에 내려서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여기에 가는 중간에 무라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여러 바람을 맞으면서 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침 이달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호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만났어요. 알렉산드리호 배를 만났는데 그 이름에서 들어보면 우리가 바로 알듯이 아마 애굽의 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애굽의 곡창지에 있는 곡물들이 거기에서부터 마지막 최종 목적지 로마까지 무역을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27장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거기까지 오는데, 무라까지 오는데도 여러 날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배를 이제 타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이제 그레데 섬으로 왔어요.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 우리가 잘 알듯이 속죄일이죠.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태양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통 이제 9월, 10월 경에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미 지났다, 약 11월 경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11월 경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항해하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광풍도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그 배에 책임을 지고 있던 선장과 선주에게 지금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레데 미항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겨울을 지낸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27장 9절 10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한 10년을 정도를 했어요. 10년에서 12년.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난 10년간은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언제 불지, 또 어떻게 불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배가 파선하는 경험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가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언을 그들이 받지 않았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백부장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장교가 선장과 선주의 말, 바다에 배를 항해하는데 그 말을 더 믿지, 아무리 학식이 높다 하더라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배에는 로마로 가는 많은 곡식이 있고 많은 화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곡식 같은 경우는 겨울에 전에 도착해야 좀 제대로 가치 있게 팔 수가 있죠. 그런데 겨울이 지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팔아야 돼요. 빨리 그 물건을 내려놔야 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치는 더 떨어지고 겨울이 지나면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죄수를 호송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도 늦어지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도 본인이 원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인데 마침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말을 하니 그 의견을 듣는 거죠. 바울이 조언한 이후에 배 안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아, 지금은 위험해. 그래서 이곳 그레데,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이곳 그레데 미양이라는 곳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다가 겨울을 지낸 후에 가자.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미양이라는 곳에 조금 더 있다가 가자라고 했죠. 이 그레데 섬인데 이 동쪽에 있는 것이 미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페닉스까지 가자라는 거죠. 같은 섬이니까. 그래서 이 섬의 연안을 따라서 쭉 가면 안전할 것이다. 이곳에서 겨울을 지낸 후에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떠났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마침 또 바람도 순한 남풍이 이제 부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쭉 가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다음 목적지 베닉스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섬을 따라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그 섬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북풍, 동풍, 겨울에는 북풍, 동풍이 많이 부는데 남풍이 갑자기 불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는 이리저리 떠밀리게 되었습니다. 배는 선장이 원하는 대로 키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레데섬 밑에 있는 그레데섬 바로 밑에 있는 가우다죠. 이 미양에서 베닉스를 가는데 돌다가 이 밑으로 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우다라는 섬 근처에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북풍 남풍이 불 때 이제 가우다 섬도 남쪽에 이제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섬이 어느 정도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다시 조금 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 남쪽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거루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거룻배죠. 그냥 나룻배와 같은 것입니다. 거룻배는 낮은 해안이 있을 때 배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처에 정박을 하고 이제 육지를 오갈 때 거룻배를 이용을 했습니다. 때로는 구명정처럼 사용되는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룻배가 배 옆에 달려 있죠. 그런데 풍랑 때문에 이 거룻배가 흔들리며 배에 부딪히게 되면서 거룻배가 깨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모선도 이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루다 섬을 지날 때 이 선원들이 그 거룻배를 배 위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체에 둘러감고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17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라는 것은 성경 밑에 좀 설명이 붙어 있는 성경 가지신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바람으로 모래가 지중해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닥에 모래가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강풍이 일어나면 풍랑이 일어나면 그 모래가 막 흔들리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 이제 모래톱이 쌓여 있는 거죠. 모래 언덕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면 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배가 가다가 이 모래톱에 걸리게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모래톱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겨울이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모래톱 스르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웠기 때문에 연장을 내린다라는 것은 배에 있는 기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닻을 내리는 거죠. 닻을 내리면서 이제 파도는 모래톱에서 살 이제 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가는 방향으로 모래톱이 낮으면 잘 안 보이니까 배에서는 볼 수가 없죠. 육안으로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도가 흘러가는 대로 가기 위해서 그냥 돛을 내린 것입니다. 돛을 내리고 이제 천천히 가는 거죠.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배는 언제든지 지금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중해 그 바다 한가운데 만약에 모래톱에 걸리기라도 하면 그 겨울에는 배도 잘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꼼짝없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공들은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화물까지 사람들의 짐까지 다 버리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짐도 버리고 배에 정말 기구들, 배를 운영하는데 항해하는데 필요한 것들까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살기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 바람에 쫓겨서 그냥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섬에 하나 걸리게 될까 그냥 막 운명에 맡기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그 바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데 낮에는 해를 보아야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밤에는 별을 보아야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지금 얼마만큼 빙빙 돌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죽었구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배에는 지금 한 25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세계 최도의 도시 로마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요. 짐을 싣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도시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이민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배가 출항할 때 이런저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굶어서 또 병에 걸려서 지금 배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좀 타격이 있겠지만 너희 생명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에게도 그리고 백부장 로마 군인들에게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짐도 다 버린 채 그냥 절망하고 있는 그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광풍을 만난 것은 그 선장, 선주, 배에 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의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지지해줬고 그들은 또 자기의 어떤 이득을 따라서 선택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한 그 선택에 동조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단지 상황이 이렇다 그것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상황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도 저자 누가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수의 선택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쫓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백부장과 선장, 선주처럼 나의 어떤 최종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다.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저주를 듣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빌라도는 다수의 의견을 그냥 동조해 주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다수가 원하니까 그냥 내어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사람들의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다수의 뜻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다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것을 또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사람들에게 묻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가?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순풍이 부는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움과 갈등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다수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다수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부터 안 해야 됩니까? 참 이게 고민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고민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데, 성도들은 원하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민주주의도 아니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정말 그것만큼 기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기 경험이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 주장하는 다수가 아니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는 다수가 있다면 그 교회는 쓰임받는 거죠.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바울이 지난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요, 광풍 속에 있어요. 지금 방향도 알지 못해요. 몇 날 며칠을 굶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망망대해 가운데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린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망망대해, 풍랑, 어두움,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한 가지가 들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 없이 지내다가 그냥 막 엎드린다고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쉽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성령에 민감하게 그 뜻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수가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뚫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바울에게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 붙들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배가 파선을 당하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매를 맞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탐배는 침몰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셔야 하고 바울 때문에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간혹 보면 그리스도인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쟁이 때문에 덕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다시 안심하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트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일반적으로 쓰인 뜻은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라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즐거워하다. 여기도 유트메오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쓸 때 안심하라, 용기를 내어라 하는 단어도 뜻도 있었지만 즐거워해라. 이것이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To be of good cheer. 기뻐하라는 거예요. 풍랑과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기치 못한 수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요. 이 풍랑을 뚫고 가기 위해서 배의 선원들이 닻을 내리고 짐도 버리고 그러다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보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희미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끈이라도 잡아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오히려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가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곳, 그것으로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에 광풍이 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탄 배도 같이 광풍이 있잖아요. 사명을 쫓아간다고 광풍이 없습니까? 같이 광풍을 맞는 거죠. 그냥 비바람 같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탄 배도요, 풍랑에 흔들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다 그렇죠.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고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광풍을 만날 때 그 광풍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그 광풍 속에 있을 때 광풍 가운데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리저리 환경에 떠밀리면서 어찌할 바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소망을 버리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풍을 만난 그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얼마나 호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풍랑에 호적거리면서 그렇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 나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면 그 가운데서 함께 절망하고 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구원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 우리를 심어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셔서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배가 침몰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는 로마로 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 명확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에 내가 참 부족하고 또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하고 멈춰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절망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 느껴진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민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